네,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2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새해 인사, 복 인사니까 우리 한 번 더 얼굴 보고 뭐랬냐면, 얼굴을 보니까 금년에는 복이 많이 임할 것 같습니다. 다시요. 얼굴을 보니까 금년에는 큰 복이 임할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큰 복이 임할 것 같아요. 자, 광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이경원 전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 많고 또 본인이 요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서 감사하다고 그 나가는 길에 이렇게 선물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캘리그라피로 본인이 만든 뭐 초라든지 액자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 편안히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두 가지 순서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축복기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따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시간은 아니고 바로 그냥 기도만 할 거예요. 기도만. 그래서 뭐 예언의 메시지 이런 건 없고 그냥 바로 기도만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이 조금 좀 양해해야 주실 건 뭐냐면, 이 순서가 좀 이렇게 좀 뭐 온 순서대로 할 수는 없고, 보면은 좀 처음 오신 분,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있는 집들, 이 미취학 아이들 있는 집들, 그 다음에 좀 집이 많이 먼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요런 좀 기준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아까 보니까 자매님 한 분이 좀 아파요. 그러니까 아픈 분들 좀 먼저 시켜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뭐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한 1분 정도, 2분 정도만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바로 그냥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 말씀 끝나고 조금 우리 전우사님들이 순서를 잡아드릴 테니까 급하면은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말씀 뽑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이렇게 뽑는 시간이 있는데, 잠깐 기도하고 뽑으면 정말 저 신기한 게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 저 뒤에 전사님 들고 있거든요. 우리 저 뒤에 말씀 뽑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캘리그라프로 이렇게 일러스트로 배경을 이렇게 했는데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뽑기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말씀 전할 때마다 늘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예배는 정말 쉽지 않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 쉽지 않나 그동안 12년 동안 제가 했는데 몰랐어요. 근데 금년에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길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신년 예배는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근데 사실 여러분, 저는 매 순간 다짐이에요. 매 순간. 그 다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도 매 순간 기도하 적어놓고 그 응답이 안 돼서 그런데 오늘은 될 거라 믿고. 그렇다고 또 너무 앞에서 그렇다고 막 이러면 좀 속이 상하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은혜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표어가 있는데, 표어가 뭐죠? 예배에서 삶으로라고 하는 요번에 그런 표어를 정했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2025년도에 좀 예배가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는 원래 우리 교회가 잘 드리는데 예배 잘 드리는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삶에 적용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고, 여기 뒤에 4가지 어떤 주제들도 여기다 넣어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맞은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돼요. 자,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슨 새해 첫날부터 첫 설교부터 귀신 얘가 나오고, 막 미친 사람이 나오고, 막 집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나오고,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은 구절은 딱 마지막에 2구절이에요. 그 2구절을 위해서 앞에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2구절을 나눌 텐데, 여기 보면 육지에 내렸는데 도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도시 사람인데 문제가 뭐예요? 맞아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대요. 여러분 조금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나는 거 알겠죠?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개 벗고 다녔나 봐요. 그 다음에 집에 거하지도 않아요. 다 자기 집이 있는데 집에 안 거하고 어디 거해요? 여기 보면 무덤 사이에 거하는. 내 집에 안 살고 무덤에 그냥 이렇게 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여기 써 있죠. 뭐 들려서? 귀신 들려서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강력하게 그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끌고 가요? 귀신이 끌고 간다는 거죠. 29절에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자, 여기 보면은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대요. 그래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지켰대요. 그래서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나갔다는.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죠. 귀신이 모두 끊어요? 쇠사슬과 고랑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귀신을 끌고 다니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이제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이제 회복되는 이야기를 좀 보는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멘트를 한마디 하죠.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래서 막 예수를 부르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누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안에 악한 영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리는 내지만 그 안에 악한 영이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요. 그죠? 귀신은 정확히 알아. 왜?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명령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 말했어요. 더러운 귀신한테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3절을 보면은 이 귀신이 나가서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돌아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자,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나와서 어디에 들어가요? 돼지에게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돼지가 막 비탈로 내려가서 호수에 들어가서 다 죽어요. 그 돼지가. 귀신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34절에 보면 시작.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을 막 이렇게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성내와 마을에다가 이걸 다 알려줘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 근데 중요한 건 35절입니다. 이제 오늘 이 구절이 중요한 건데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니까 어떤 일을 봤냐면 예수께서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건 뭐냐면 귀신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고, 또 분명히 알아둘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귀신보다 강하시다는 거예요. 다시 좀 더 크게 아멘 할까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고 그 귀신을 누가 쫓아내요? 예수님이 쫓아내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온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36절입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떠나가 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줬어요. 그죠? 그래서 멀쩡해졌어요. 이제 옷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으로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떠나가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본인들이 키우는 돼지가 혹은 내 옆집에서 키우는 그 돼지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네 집에도 이런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까 봐 떠나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악한 영은 누굴 괴롭혀요? 사람을 괴롭혀요. 그리고 그 악한 영이 재정적인 손실도 줘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에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오늘 아픈데도 허리 아픈데도 오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청년 중에 하나는 갑자기 막 몸이 안 좋아가지고 힘든데도 오늘 온 사람도 있고, 또 가족 중에 병실에 지금 입원하고 있어가지고 못 온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오늘도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에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집이 영적으로 역전되기 직전이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집이 어떻게 돼요? 역전되기 직전이어서. 영적으로 여러분 완전히 승리하기 직전이어서 막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다시요.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다시요. 여러분 보셔요. 악한 영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매일 옷 벗고서 무덤 사이에 살기도 하죠. 여러분 또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재정적으로 가난하게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꼭 이기셔야 돼요. 예수는 반드시 어떻게 하셔요? 승리하시니까. 이 영적인 기운이 확 꺾어버려야 돼요. 승리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떠나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영적으로 하는 거 힘드니까 그냥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회복됐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 나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예수님 보러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예수님 보러 있으라 그래야 돼? 가라 그래야 돼요. 있어서 우리 집도 회복시켜달라고, 이 집도 회복시켜달라고, 이 집도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고. 여러분 우리 이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반드시 승리하자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이 집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여러분 힘들게 할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37절, 그럼 38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니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자, 근데 귀신 나간 사람 이제 나은 사람이죠. 나은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했대요. 예수님 함께 있자고. 근데 예수님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보내요.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자, 성내에 전파하니.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두 구절이에요. 앞에 귀신 나간 얘기가 핵심이 아니고 그건 여러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고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38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함께 있자고 얘기해요. 함께 있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보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 명이라도 자기 옆에 있는 게 좋아요? 나빠요? 더 좋죠. 거기다 여러분 자기 덕분에 병이 나았잖아요. 이 사람을 여러분 데리고 다니면 예수님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왜냐면 여러분 이 사람 무덤가에 맨날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동네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거야.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근데 주님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너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답이 써 있어요. 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래요. 거기다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그럼 그것다 줄쳐볼게요. 이 두 가지 시켜요. 뭐 하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라. 너 지금 병 났지? 나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 치유회가 아니라 이번엔 뭐라 그래요? 이 사람한텐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했다. 줄쳐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 성내에다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이제 요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수님이 이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 계속 제 안에 떠오르고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야죠 집으로. 그죠? 빨리 끝나고 돌아가야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누구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게 저에게 주시라는 말씀인데, 금년의 첫 번째 말씀이, 우리는 집에서도 은혜를 끼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집에서도 은혜를 끼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좀 치워볼게요. 내가 교회 안에서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얻다가 이 집에다가 영향을 끼치는 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저는 이 집이 여러분 가족이라고 먼저 표현하고 싶어요. 엄마가 교회에서만 은혜 받은 권사님, 교회에서만 은혜 있는 집사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걸 어디다가? 집에다가 그거를 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가 교회에서만 장로고, 교회에서만 권사고, 교회에서만 굉장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집에서, 가정에서 그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금년에 펴온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여러분 저를 봅시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기도원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부흥회 때 이런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원에서 은혜를 잘 받고 이제 기도원이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이제 셔틀버스를 타는데 은혜를 받고 이제 내려와서는 이 셔틀버스를 타네 못 타네 가지고 막 이제 싸우고 욕하고, 또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가 이제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앞차가 안 나와가지고 막 승질내고 욕하고. 그러면서 우리 뭐라 그래? 받은 은혜 다 쏟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그렇게 쏟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어디로? 집으로 가서 던져야 돼. 집으로 가서. 이렇게 말해볼까요?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네 가지 썼잖아요. 이 네 가지 이제 실천사항이라 썼죠. 첫 번째로 뭘 썼어요? 최고의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죠. 우리 좀 띄워주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받으셔야 돼.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 받아야 돼. 예배로 은혜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예배로 은혜 받는 방법이 뭐예요?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돼. 자, 따라합시다. 예배의 핵심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다. 여러분, 저를 봐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그냥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은혜가 밀려올 때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 늘 그렇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은혜 받으려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해야 돼요. 잘 적어놓읍시다.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전심이라는 전심이어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 보니까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이 피곤한 날 다 눈 비벼가면서 막 이렇게 자꾸만. 제가 여러분 약속한 대로 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끝을 향해 왔잖아요. 예? 예배 어떻게 드린다고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전심으로 드려야 은혜 받아. 우리 옆에서 해봅시다. 예배 꼭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요. 매 순간 예배 꼭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집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막 은혜 받고 막 다짐하고 가는데 집 문 열자마자 그냥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2025년에 이 예배를요, 굉장히 많이 저희가 좀
집중하려고 해요, 예배를. 오늘 우리 해밍 간사님이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는데 왜 이렇게 슬픈지. 내일 일 아는데 내일은 2025년 1월 1일인데 여러분 남 몰라요가 맞죠 사실은. 요번에 무안의 그 사고를 보면 여러분 정말 뭐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늘 어떤 집사님한테 들어보니까 8명이 어머님 칠순이라고 같이 아마 여행을 갔나 봐요. 8명이 그 어머님 칠순 때문에. 그래서 뭐 어머니 아버님이 있었다는지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딸, 사위 그리고 손녀까지. 근데 그냥 다 하나님 품에 안겨버린 거예요. 또 가족이 5명인가 이렇게 갔는데 한 사람이 비행기를 다른 걸 탔나 봐요. 한 사람만. 다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 한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사위인가 누가 살았다.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니고 아까 우리 최순현 연사님 동생을 만나가지고 우리 매일 기도하는 최강식 성도님 오셨더라고. 그래서 얼른 내려가가지고 내가 또 깜짝 등장했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내일 일을 진짜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 순간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띄워주셔요.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다 바라봐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은혜 받은 날 집에 가면 더 은혜를 쏟는 일이 자꾸 생겨요. 사실은. 여러분 은혜 안 받는 게 낫겠죠?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기도할수록 더 우리 집안에 영적 공격이 많으면 악한 영의 공격이 더 많으면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은 늘 그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여러분의 집안을 복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길을 여셔야죠. 여러분 내 자녀를 누구의 눈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요. 한번 옆에 사람 봐봐요. 자녀를 한번 바라봐봐요. 어때요? 화가 나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갑자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보고 막 기도하면요. 하나님 자꾸 그래요. 이 안에서 큰 일꾼이 나온다고. 그런 날이 여러분 오겠죠? 얘들아 그렇지? 너네들이 보면 너희들이 그럴 것 같니? 아니, 저 한 명이 대답해서 아니라고. 대답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대답해주는 것도 고마워. 요즘 애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요 내 눈에 보이는데 멈추면 여러분 자꾸 화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낙심이 올라와요. 자꾸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한 거야. 뭘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은혜 받은 눈으로 볼 수 있어. 제가 막 하나님께 저 성도 왜 거느냐고 쟤는 왜 저러냐고 막 기도하면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너는 잘하냐? 그러시거든요. 그럼 금년에는 정말 예배로 승리하고 자꾸 하나님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환경, 상황을.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막 기도하면 주님이 속답답한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잘 되고 있다. 뭐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막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화가 좀 나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어떻게 해요? 항상 축복하는 말. 여러분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말만 합시다. 다시요. 축복하는 말만 합시다. 아니 여러분 봐봐 이런 거예요. 내가 막 교회에서 은혜 받아놓고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놈의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자꾸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슨 말? 축복하는 말만 하는 거지. 축복하는 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후배 목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 되게 그 온라인에서 유명한 이 온라인에서 신학 갖고 논쟁해가지고 유명한 그 후배가 한 4살 5살 어려요. 이 친구가 이제 뭐 제가 새신 자격 때문에 전화를 해가지고 좀 너 좀 좋은 자료가 있냐 해서 물어보느라고 전화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갑자기 이러는 거죠 저한테.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된다. 저는 목사님이 하는 목회가 여러분 표정 거북하게 듣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들으셔. 새해 첫날부터 왜 이렇게 벌써 거북해?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 아니 편하게 들으시라고. 아니 걔가 그랬다니까.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이름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김요한 목사거든요. 김요한이야 김요환이야 환.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냥 그 목회를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저는 우리 용인서지방에서 목사님 제일 목회 잘한다 생각한다고. 근데 나는 알아요. 뭘 아냐면 저 말이 100% 진심은 아니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기분이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100% 진심이 아닌 것도 아는데 근데 여러분 은근히 내 입에서 약간 웃음이 나오더라고. 아니 진짜 희한하더라. 이게 약간 진짜 힘이 있구나 이 축복하는 말이. 아니 그 친구도 알아요. 우리 지방에 여러분 목회 잘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유명한 분도 있고. 근데 우리 집안에서 제일 목사님 목회 잘한다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내가 굳이 뭐 이렇게 그래도 저는 우리 목사님 저는 뭐 부족합니다 이랬지만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무슨 말만 하자? 자 여러분이 그러면 막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 아이나 그 남편이 어떨 것 같아요? 막 살아나겠죠? 비판을 받을수록? 비난을 받을수록? 여러분 한번 해봐요. 제가 적어놨잖아 아예. 뭐라고 하라고요? 넌 잘 될 거야. 넌 큰 사람이 될 거야. 넌 하나님이 쓰실 거야. 한번 옆에서도 해봐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은 아니 해봐요. 최준사님도 좀 해줘요. 최준사님 둘이 싸웠어요 벌써 또? 우리 지혜랑 좀 이렇게 하시라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네, 당신은 큰 사람이 될 겁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이 쓸 겁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제가 가끔씩 이럴 때 있어요. 싸웠어요. 이렇게 농담을 하는 얘기인데 진짜 싸운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그래 좀 보니까 진짜 싸운 것 같진 않은데 자꾸 축복된 말 해주는 거죠. 잘 될 거다. 넌 큰 사람이 될 거다. 당신은 큰 사람이 될 겁니다. 다시 하나 쓸 겁니다. 맞아. 네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섬기자는 겁니다. 여기 떠 있죠?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섬기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영혼이 아니라 여기서 한 영혼은 내 가족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도 내가 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혼이다. 여러분 가족이 내가 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혼이에요. 가족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제일 많이 해야 될 대상이 누구겠어요? 여러분의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목사님 뭐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시냐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은혜를 막 바꾸는 집에 가서 말하는 거는 막 비난하고 은혜를 막 바꾸는 행동할 때는 막 집어 던지고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받은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 한 영혼을 뭐하자? 섬기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영혼이라고 했냐면 가족이라고 안 하고 가족으로 보지 마세요. 영혼으로 보세요. 아멘? 여러분 제가 다시 물어봐요. 남편을 어떻게 봐요? 정확히 대답하셔. 그럼 남편은 어떻게 봐요? 영혼으로 보셔야 돼. 아니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하셔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남편은 어떻게 보라고요? 영혼으로 봐요. 자 부인은 어떻게 봐야 돼요? 영혼으로 봐야 돼요. 영혼으로. 아니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보셔야 돼. 그럼 여러분 누가 누굴 그렇게 봐야 되냐? 집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봐야 돼. 자 남편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요. 그럼 내가 남편을 영혼으로 봐야 돼. 부인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를 해. 그럼 내가 부인을 영혼으로 봐야 돼. 여러분 갑자기 저 봐봐요. 못 들은 체 하지 마시고. 갑자기 그런 어느 순간 우리 교인들이 그런 스킬이 생겼어. 뭔가 자기한테 힘든 얘기하면 갑자기 못 들은 척하고 남의 얘기 좀 듣지 말고 내 얘기 잘 보셔.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이거 한마디만 듣고 와도 돼요.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영혼으로 받아요. 영혼으로. 우리 엄마 이렇게 보지 말고 뭘로 봐요? 영혼으로 봐요. 내 자식 이렇게 보지 말고 구원시켜야 되는 내 영혼으로 보라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을 손으로 얹고 내가 크게요. 내가 우리 집의 대제사장이다. 다시요. 내가 우리 집의 대제사장이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을 뭘로 봐요?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야, 쟤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이러냐 이렇게 보지 말고 내가 구원시켜야 되는 영혼으로 보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안 보면 화만 나요. 자꾸만. 내가 저 영혼을 하나님 나에게 붙였지. 내가 저 영혼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지. 그럼 여러분 내가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지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계속 은혜만 받아. 이러면 여러분 2, 3, 4번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은혜 받아서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자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그냥 쓰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좀 있어 보이게 쓴 것뿐이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아서 어떻게 바라보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니 할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나가 이 새끼야. 여러분 그 영혼 죽어요, 죽어. 영혼으로 보셔. 우리 여러분 그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뭘로 보라고요? 영혼으로 보라고. 여러분 저 다 봐봐요.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안 하면 내 힘으로는 못해요. 네. 여러분 화딱지 나요 안 나요? 나지. 우리 저희 그 동기 중에 같이 공사학번 동기 중에 가장 빨리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애가 셋이거든요. 근데 걔는 애가 셋인데 그 친구는 정동제일교 부목사인데 첫째가 중학교에 들어갔대요. 남자인데. 근데 딱 그 얘기 한마디 하더라고. 여러분 중학교 자식 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자식이 중학교 되니까 쉽지 않대. 근데 그 얘기 속에 진심이 느껴져.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중학교 자녀들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쉽지 않은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자, 두 번째로 뭘 얘기하고 싶냐? 우리는 가족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보면 38절 볼까요?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 성내에 전파했다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사람이 집에만 전한 게 아니라 아주 온 성내다 다 전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여기 나와요. 39절 볼게요. 이 얘기가 40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잡아. 이제부터 중요해요. 자, 보셔요. 여러분 이 사람 다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40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을 환영해요. 왜? 기다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얘기를 들은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41절 볼게요.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구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 얘기로 넘어가요.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지금 여러분 그럼 이러는 거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우리 42절 보면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뤄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러분 바로 얘기가 뭘로 넘어가요? 회당장 야이로 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딸이 죽게 되죠. 예수님이 이 딸을 살려내요.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봅시다. 지금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살려냈더니 주님께서 뭐까지 하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까지도 살리시는 역사로 이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왜냐면 이 사람이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걸 들은 누가요?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기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덕분에 산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살리신 거지만 이 복음을 누가 전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전했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지만은 이 사람이 전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았다 이 말이죠. 얘기는. 그럼 여러분 저희 말 들어봐요. 여러분이 살아서 누군가를 또 살릴 수도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회복돼서 나는 지금 누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누군가가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그 치킨을 보내주셨잖아요. 여기 1층에
치킨 만세라고 하는 여기 치킨집 사장님이랑, 그리고 저쪽 상현동에 가면 나이스가이라고 그 미용실에 있는 사장님이랑 두 분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저희 교회 15마리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번에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날 이제 예언을 2분 하고 10시에 끝나거든요. 저녁 10시에.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지금 인사를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대접을 받았으니까. 마침 불이 켜져 있길래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 사장님이 거기 계시는데 거기 그 나이스가이 사장님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맥주를 드시면서 이제 치킨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저도 치킨, 그러니까 인사차 들어가면서 그냥 치킨 한 마리 사려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킨집 사장님이 우리 여기 나이스가이 여기 사장님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근데 그 얘기를 쫙 하는데 너무 마음이,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저보다 훨씬 연배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제 손을 잡고 갑자기 얘기를 하시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울지 그러면서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정말 순수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막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정말 눈물이 나는 거야, 내 안에서 같이. 그때도 제 마음에 이제 그분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혹시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셨으면 하나님, 제가 아는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은혜 왜 받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은혜 왜 받아요? 은혜 받아서 신나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또 다른 영혼을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크게 주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크게 주시는 이유는 너는 영혼 살리는 일만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예요.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그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그 온 성내에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여인 하나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전도합시다 이런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해야죠. 근데 부담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붙여주는 영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영혼을 우리가 살려냅시다.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역할,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혼을 제 안에 주신 것 같아요. 또 제가 운동하러 가는 그 관장님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또 제가 쓰레기 봉투 버려주기로 지금 약속한 그 집도 내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 되게 나이 많으신 할머니거든요. 여러분, 은혜 왜 받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 첫 번째로 누구 구원시켜요? 가족. 가족을 뭘로 보라고요? 영혼으로 보셔. 내 남편으로 보지 마. 여러분, 남편으로 보면 저 남편은 저렇게 안 하는데 왜 우리 남편은 저래,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냥 영혼으로 보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 아들은 저렇게 잘한다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보면 여러분 화만 나요. 뭘로 보라고요? 영혼으로 봐야죠. 아멘? 아멘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지. 그게 진짜 예배가 뭘로 가는? 삶으로 가는 길이에요. 절대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니 정말 이분이 나이스 가이사님 날 언제 봤다고, 몇 번이나 봤다고. 저 딱 2번 봤거든요. 2번 본 그날 여러분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날 오셨잖아요. 그냥 오신 거예요. 거기 여기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앉는 분 그분이요.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넘어갈게요. 우리 눈 감아봅시다.